제가 주변 목사님들에게서 쪽집게라는 말을 잘 들어요. 교단에서 감독 선거를 하게 되면 제가 거의 100% 맞춥니다. 이번엔 누가 될 거다. 틀린 적이 별로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으로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지방선거가 수요일 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동네 계양구 구청장은 누가 될까요? 네,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100% 정확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궁금해요. 미래의 일을 궁금해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다 모르잖아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정치인들도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점을 그렇게 많이 친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내가 공천이 될지, 내가 이번에 나가면 당선이 될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점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그럽니다. 근데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참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교인들 1,500명 대상으로 작년에 설문조사한 거를 이 5월 달에 발표를 한 거예요. 당신은 최근 3년 이내에 무속신앙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교인들 10명 가운데 2명은 나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의 사람들이 최근 3년 이내에 무속신앙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 무속신앙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점이나 운세가 궁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사나 결혼의 태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사하거나 결혼할 날짜를 잡는데 이 무속신앙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풍수지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사할 집의 집터는 어디가 좋을까? 우리 부모님 묘자리는 어디가 좋을까? 이런 풍수지리 때문에 아직도 무속신앙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20% 정도는 아직 그 무속신앙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최근 3년 동안 무속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그 무속신앙을 경험하게 될 때에 신앙적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절반 정도 되는 48%의 응답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런 갈등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묻는 것과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사주팔자나 토종비교를 보면서 그들에게 나의 삶의 방향을 묻는 것을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 안에 영적 갈등이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뭔가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이런 거 하면 되나?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의지하면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그런 갈등이 아예 없다. 이 말은 무속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과 그들에게 나아가 간구하는 것을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단순히 내 미래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욕망,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부자가 되고 싶은, 잘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친밀한 만남을 갖고 친밀한 대화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자세, 이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 욕망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는데 나의 욕망을 못 채우네? 버리는 거예요. 이번 신방 하다가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는 겁니다. 왜 그분은 교회 나왔는데 안 나오냐? 그 자녀들은 왜 나오다 안 나오냐? 왜 배우자는 나오다 안 나오냐? 이렇게 제가 물으면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예나 지금이나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오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5절 6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이거 볼륨 한 칸만 좀 줄여 주세요.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구제, 기도, 금식이 있었다. 구제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죠. 이거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나의 영적 생활을 더 풍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했죠? 구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될 수 있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어. 그때 당시 차도 없고 말이죠. 너무 멀면 그 동네에 있는 해당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해당도 너무 멀어. 그러면 그냥 일터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놓쳤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에서 기도했든 거리에서 기도했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자꾸 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집안에 있다가도 기도 시간 될 쯤 되면 사람 많은 해당이나 큰 거리 어기 사거리 있는 데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느냐 마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네. 아유, 기도 잘하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설교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자랑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든 대표 기도든 중보 기도든 그 어떤 기도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이에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중언 부언하지 말라.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기도의 제목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기도하는 걸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당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기도가 무조건 길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응답을 많이 받고 싶어? 그럼 남들보다 무조건 기도를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고 기도의 영성이 깊은 분들, 그런 분들은 뭐 1시간, 2시간 해도 모르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기도하라고 그러면 한 5분, 10분 하면 끝나. 10분 이상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계속 길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의미 없이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뭐가 많이 발전을 하냐면 주문이 발전합니다. 주문.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야, 안 해도 좋아. 그냥 1시간, 2시간 와. 남이 하면 다음을 관세 모살, 남이 하면 다음을 관세 모살, 남이 하면 다음을 관.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유명한 신사를 방문했어요. 거기 막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도 관광지니까 뭔가 하고 이렇게 그래도 구경 가봤는데, 그 이제 대웅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스님이 이제 목탁을 치고 있고, 거기 이제 그 신도들은 안에 들어가 있고 관광객들은 이제 밖에서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그 안에서 스님이 이제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걸 관광객들이 막 거기 수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놨더라고, 녹음. 참 목회를 그렇게 편하게 하면 얼마나 좋. 네? 제가 여기 서 있고 녹음기 여기 틀어놓고 자 녹음 들으십시오 설교, 그거 얼마나 편해요. 그 녹음기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경이.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이방 종교의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 20번 해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사람에게 그저 보이려고 아무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라. 또 이 말을 가지고 이상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님이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주에 기도하냐고. 알지도 못하면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든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를 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예,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 대상자가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분명히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알려주신 기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기도할래요 였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몇 주 살펴보았는데, 이 산상수훈에 강의하면서 또 주기도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잠깐 몇 주 나누어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 9절이죠. 9절 한 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들을 때는 뭐 이게 뭐
다른 점이 있나? 뭐 특이한 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당시에 듣던 제자들에게 이 표현은 매우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도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침묵합니다. 멈춰요. 아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읽어요. 그런 나중에는 시대가 흐른 다음에는 그 빈 공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 비공간에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주님, 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권세라는 게 뭡니까? 원래는 나에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냥 자연인이었다면 제가 여기 아이고 강대상 참 멋있게 생겼네. 나도 말 좀 하는데 목사만 말하는 법 있어. 나도 좀 얘기 좀 할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 올라와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 한참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인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내가 목사보다도 말 더 잘할 자신 있는데 나도 가서 한번 해볼게. 올라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고 제가 온전히 거룩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일정의 과정을 마치고 기독교 대한 감리에서 인정해서 목사 안수를 주었기 때문에 권세를 얻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안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소리를 빽빽 지른다 할지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 아무리 불로 응답해달라고 피를 내려달라고 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여 그 한마디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란 말조차도 하기 어려워서 그저 끙끙 앓는 작은 신음만 내가 해도 아버 되신 하나님이 왜 뭐가 문제니? 뭐가 힘든데? 달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녀가 얻게 된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만 신앙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와서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아가지고 말문이 안 열린다 그러거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불러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기도에 관한 내용이 또 반복돼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구할 때 무엇을 얻느냐? 찾을 때 무엇을 찾느냐? 두드릴 때 무엇이 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 참 재밌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는요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면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우리 엄마나 때리고 집안 때려 부시고 그런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게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완전하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얻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찾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영국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성서학자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서재에서 이제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낑낑대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아들이 문을 콱 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러면 울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아끼는 장난감 기차인데 그 장난감 기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장난감 기차 때문에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이 연구 논문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돼 죽겠는데 애가 와가지고 이거 고쳐달라 하니까 그것도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가지고 또 애를 달래주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벤치를 가져가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접착제를 가져와가지고 부러진 데 붙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장난감 기차를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방금 전까지는 세상 전부를 다 이런 애처럼 막 엉엉 울던 애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서재 밖을 나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캠벨 몰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저 아이는 세상의 전부를 잃은 것처럼 저 고장난 장난감 기차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저거 몇 푼 안 되는 그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한데 자식이 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내 중요한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하듯이 우리가 인생의 고장난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어찌 보면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세상 전부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고쳐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일을 하나님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기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건 중요한데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은 참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거룩해 보이시네요. 100점. 하나님 오늘 보니까 좀 모자란데 하나님 좀 60점 밑인데요. 오늘은 거룩하지 못한 것 낙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도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십시오. 그런데 기도의 순서를 바꿔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내 눈빛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옛날 내 기분대로, 내 그냥 감정대로, 내 성질대로 했죠.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니까,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하여 주세요. 내 말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돈 씀씀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절로 복된 길이 열리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쟤 완전히 달라졌어. 야, 쟤 하나님 믿더니, 성령 충만 받더니 달라졌어. 야, 쟤는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애야. 저 사람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야. 나의 삶이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를 분명히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오직 주님께 영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